안녕하세요. 네, 흥미로운 비밀 언어 요한계시록 원어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원어성경연구원 김대일 원장님과 함께하는 문집사의 스윗토크 시간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원어로 성경을 풀어가다 보니까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숫자 7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언어로 풀어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그 숫자 7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언어로 풀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대해서 언어로 풀어주셨는데요. 네. 거기서 그 일곱이라는 그 숫자 7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숫자 7은 그 안식을 의미한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의 완성이 6일이 아니고 7째 날이라는 그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숫자 7의 의미가 안식을 의미한다는 거 그것까지 풀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또 부연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문정 박사님이 성경도 연구 많이 하고 질문도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 가장 가렵고 알아야 될 것을 꼭꼭 찍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인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걸 잘해주고 계세요. 오늘 그 일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천지는 엿새 동안에 완전히 창조를 했어요. 천지는. 그런데 성경은 일곱째 날에 안식 후 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엿새 동안에 완전했으면 일곱째 날에 그냥 쉬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곱째 날에 완성하시고 여섯째 날에 완성했는데 뭘 또 일곱째 날에 완성했냐 말이에요. 그 일곱째 날 나름대로 뭐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죠. 구원에 속한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사업이고 33년 동안 이 땅에서 모든 말씀을 증거하고 일하셨지만 마지막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다. 일곱째 날은 구속의 완성한 날이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세상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또 성경에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알고 근데 사람의 사정도 모르면서 생뚱같이 얘기하게 되면 뭐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저들에게 빵을 줘라. 아 주님 빵 무슨 빵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빵은 뭐 좀 한두 끼 배고 굶어도 상관없어요. 그 말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 말 안 되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빌립이 뭐 다 뒤집어다 가게도 없고 빵 살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해서 저게 주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실컷 먹게 했잖아요. 주님의 사람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또 우리도 그 흔히 보게 되면은 지금 안식을 물었는데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 것은 그냥 좀 은혜 받는데 릴렉스 편안해지라고. 하나님 말씀은 감동입니다. 감동. 그냥 가르치는데 끝나게 되면은 감동이 없어요. 교육과 감동이 함께 가야 된다. 사람도 사정을 알아야 된다.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알아야 배고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배고픈 사람의 복음을 전하가는데 빵을 들고 가야지. 하루 굶었으니까 좀 참으세요. 말씀 좀 잘 들으세요. 아니 건강서도 식후경이라는데 뭘 들어 듣기를.
너무 배가 고파서 예. 복음이 막 안 들릴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선교사분이 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자, 우리 버스 안에서 한번 노래 한번 하나 하십시오. 그러니까 네. 뭐 여기저기 찬송을 부르는데 네. 선교사 부부가 이런 노래를 해요. 타향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나 10여 년에 청춘만 늙었소. 가요 잘 부르시네요, 목사님. 그런데 네. 이게 얼마나 동감이 오는지 몰라요. 어. 감동이 와요. 아, 그리고 네. 선교사의 마음이 그냥 확 닫아요. 네. 그 외국에서 그렇게 선교하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막 그럴까. 네. 뭐 찬송도 안 부르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의 어떤 감성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감성은 네. 위로는 될 수 있어요. 위로는 네.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네. 네. 그렇지만 어떤 해결책이 없어요. 네.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이 고향이에요. 네. 아멘.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고향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고향은 하늘나라 아니요? 네. 나는 하늘나라가 나오고 싶어. 타향살이 밑에든가 하늘나라. 이런 사람 있어요 어디? 보세요. 아무리 하늘나라 고향이지만 그렇게 그냥 못 갈 고향을 치란 말이야. 몇 해든가 부평 같은 이내 신세 손꼽아 헤어보니 얼마나 감동. 그러나 뭐 어떻게 뭐 해답이 없잖아요. 네. 막 슬픔은 슬픔끼리 위로가 되고 막 감동이 네. 되지만은 네. 근데 찬송가 보세요. 우리 고향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보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한 곳이세.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보세요. 며칠 후라는 게 뭐 오늘 내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떠다니는 부평 같은 우리 신세가 내일이라도 며칠 후 될 수 있고 네. 100년 후도 며칠 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거기는 소망이 있고 해답이 있잖아요. 네. 어느 걸 택하겠어요? 타향살의 메테는 근본적 위로가 안 됩니다. 많이 부르세요. 네. 그러나 또 근본적 위로는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한 가지 곁들일까 또 한 가지는 네. 우리나라 그 가요 중에 유명한 가요가 있어요. 네. 그때 당시는 시대를 풍미하는 게 있습니다. 역사를 풍미하고. 네. 그 보면 참 마음이 나도 말이죠. 시를 지으면서도 동감이 가는 게 있어요. 참 그때는 서자들이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아도 출세를 못하는 시대. 아, 네. 족장에 삭가 쓰고 방랑산 절리 흰 구름 뜬 고개 넘어 간객이 누구냐. 네. 생각하세요. 뭐 얼마나 감동을 좀 몰라요. 네. 그 서름 받고 말이죠. 네. 12대문 문간방에 걸식을 하며 술 한잔에 시향수로 네. 떠나간 김삿갓. 구름이 쫙 떠서 얼마나 체력합니까? 우리 신세가 좀 그렇지 않아요? 뭐 그쵸. 위로받지 못하고 네, 저희가 또 나그네 막 신세잖아요. 슬프고 뭔가 동창생끼리 만난다고 말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답이 없잖아요. 어쩌겠어요. 답은 없죠. 답 없죠. 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답이 있는 겁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에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처럼 세상의 친구들도 많이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많이 있고 위로도 되지만 해답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그저 갈증이 나고 우물가에 여의처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맹세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맹세. 맹세 우물. 아멘. 이 맹세 우물은 우리가 먹는 그 H2O 우물하고 다릅니다. 아, 네. 맹세 우물은. 네. 맹세는 뭐가 맹세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맹세예요. 아. 절대자라고 말해요. 아. 절대자예요. 뭐 단어 뜻은 예수님이 아니지만 네네. 그 성격이 절대자예요. 네네. 그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절대자입니까? 네. 수시로 변하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문자로 조서로 변하고 그런 게 사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부엘세바 네. 바로 예수님이 우물이에요. 예수님이. 아. 예수님을. 아멘. 아까 얘기했죠. 자,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했죠. 네. 그 다음에 다 끝났어요. 천지 창조가. 네.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다 마치시고 쉬셨다. 네. 뭘 마쳤겠어요? 구속사업을 마친 거예요. 아. 구속사업은 천지 창조에 별도로 네. 하나님께서 이루신 날이에요. 네.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예수님 절대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절대자 예수님의 생명수 생명샘 그래서 부엘세바 네.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네. 세바는 일곱이잖아요. 네. 영원한 안식을 주는 생명수의 우물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정말 이렇게 깊은 네. 뜻을 품고 있는 그런 부엘세바의 의미도 놀랍지만 예. 네, 또 맹세의 의미 예수님 자체라는 것 예. 그리고 절대자를 의미한다는 것 예. 그리고 또 이 우물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 예. 아, 정말 너무 놀라운 얘기를 또 오늘 제가 처음 들었고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안식의 의미 정말 일곱째 날에 예수님께서 그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쉬셨다는 의미가 그 구속 사업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시고 쉬셨다 이런 의미라는 것. 아, 네, 오늘 또 깊은 말씀을 또 이렇게 풀어 주셨습니다. 아, 네, 좀 놀랍고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그 우물이 그 주님의 구속 예수님 자체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이었고 또 부활절이었는데 지난주가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로마 군인이 그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이렇게 탁 찔렀잖아요. 그때 예수님 몸에서 그 물이 쏟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창을 찌른 그 곳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것이 정말 연상이 되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우물이 되시고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물을 쏟아내셨구나. 그렇군요. 그 생명의 물을 쏟아내신 거구나. 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가지고 네, 그러면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우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 정말 맞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이게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그 요한복음에서 그 첫 기적을 행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인데요.
거기서도 이 물이 그 포도주로 바뀐 것이 네. 혹시 그 예수님께서 미리 그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어떤 그런 암시적인 그런 기적 표적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려주신 계시죠. 아, 알려주신 계시가. 암시가 아니고 계시. 계시.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계시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그럼.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이거를 의미를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 되죠. 네. 뭐 되고 말고. 네. 그래서 또 갑자기 또 좀 뜬금없는 얘기였는지 모르겠는데. 뜬금 있어요. 뜬금 있어요. 갑자기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게 딱 이렇게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한 그 영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그 맹세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절대자를 상징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맹세에 대해서 조금 더 원어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고는 하지만은 또 그 맹세란 또 그런 단어가 따로 또 있어요. 네. 그게 알라인데 그 맹세는 맹세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꼴이 이렇게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맹세, 저주. 그러니까 맹세도 되지만 저주꼴도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맹세가 원하는 거기에는 그것이 약속, 절대적인 약속인데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저주되는 거예요. 교만이죠. 그래서 알라라고 하는 것은 맹세도 있고 저주되는 것에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게 되면 저주되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능자처럼 행할 때 그게 저주가 됩니다. 맹세라는 그 속에서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알라. 그래서 맹세, 저주거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 구절 하는 건 이제 본인이 이제 물어해 주시고. 그러면은 또 히브리서 6장 4절로 또 6절 말씀에 제가 봉독을 해볼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도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타락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다시 이제 회개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이게 한 번 그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가 됐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런 의미도 받아도 충분하고요. 중요한 거는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한번 알고 나면은 거의 다 잘못되질 않아요. 그 만약에 잘못된다 하면은 그거는 끝이란 뜻이에요. 뭐 예수를 믿고 나중에 타락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 거의 안 잘못되질 않아요. 그런 게 무슨 변수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알면서도 예수를 배신했다 그러면 그건 굳이 할 길이 없죠. 그쵸. 알면서도 그랬으면 모르고 실수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내게 이제 예수 믿다가 잘못된 사람은 예수를 알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가기 전이고 10년, 20년 된 게도
진짜 예수님 믿어지게 되면 탈게 안 해요. 그렇죠. 예. 저도 그래, 그런 반의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네. 저도 이제 저도 이제 그냥 저는 일반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면은 가끔씩 이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이렇게 오래 다니시다가 이렇게 시험에 빠지거나 실족하셔가지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자주 볼 수 있죠.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런 소식을 접할 때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럼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나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정말 만났다면은 정말 안다면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은 도저히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떠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걸 정말 안다면은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 맞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떠나면은 생명을 떠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정말 내 영혼의 생명이 그냥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를 아는데 어떻게 죽음의 길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생명 되신 분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그 안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진짜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은 떠날 수 없는데. 타락이 불가능한 거죠. 네네, 떠날 수가 없는데. 네, 이게 떠날 수가 없는데. 교회를 뭐 50년, 100년 되겠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믿어도 진짜로 믿으면 돼요. 아멘. 이게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지는 잘 믿고 교회 일도 많고 해도 그 아직까지 안 돼요. 그리고 예수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네, 아멘. 성령 받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머릿속으로만 하던 사람이 그렇게 돼요. 네. 네. 지금 뭐 성직자 이름을 가지고도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요. 그 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사상이지. 네네네. 그래서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다면은 이곳은 정말 종교가 아니고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제 종교로 믿으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형식적인 믿음? 네, 형식적인 믿음. 그러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믿음 생활만 하시는 분들, 약간 종교적인 생활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정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라는 거, 정말 구세주시며 우리들의 정말 생명을, 정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들을 정말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정말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은 네,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꼭 붙을 수밖에 없죠. 떠나시려고 해도 그 바지가랑이 잡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내가 교회를 떠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다면은 정말 꼭 예수님, 참된 예수님, 정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기도하고요.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축복드립니다. 네, 예수님 꼭 만나세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정말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꼭 간절히 찾으시고 예수님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신 분들 정말 복이 있으신 거예요. 네, 이런 말을 그래도 듣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떠나지 마시고요. 절대 교회 떠나지 마시고. 네, 그래도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그래도 그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의 참된 그 복음이 내 안에 정말 이렇게 씨앗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새싹, 새잎을 돋아내고 이렇게 새로 자라나는 그런 정말 새 생명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절대 떠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정말 이렇게 꽉 잡고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두 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가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아니, 아주 상당히 좋았어요. 아주 네. 좋았었고. 네네. 예, 아까도 종교 얘기 나오는데, 네.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려면서는 네. 기독교도 종교라 그래요. 아, 네. 그러나 네. 일반적인 종교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교주가 되고 창시자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릅니다. 네. 그 배타적이라 그런 게 아니라 네. 기독교는 그냥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네, 그리스도교. 예, 그러면 네. 사실은 일반 종교에 들질 않아요. 네, 네. 그리스도교고. 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고 네, 네. 다른 건 사람이고. 네. 이걸 조금 구분해서 이해해 네.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종교는 내가 신을 찾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네, 내가 이렇게 막 찾는 거, 신을 막 찾는 거, 그것은 종교지만, 네, 우리들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하지만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네, 간절히 구해야 하고요.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그러면 꼭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네, 꼭 그 믿으시고, 네, 정말 해보세요. 네. 해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언젠가 감 떨어지겠지 이러고 감나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감을 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독교, 네, 그리스도교는 정말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지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또 이 마음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 속으로 간절히 구할 때 그걸 다 아시고 정말 친히 찾아와 주시는 정말 사랑이 엄청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그럼 또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이 일곱 우물의 그 상징은 그 안식의 수라고, 일곱이 안식의 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물은 주님의 구속을 의미한다고 이제 또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풀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여러분들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시지만 근데 그 도마가 예수님
이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혼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어. 막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겠는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도마의 마음을 다 아시고 네,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만져보라고. 너 직접 만져봐. 여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네, 그리고 내 손도 만져봐. 이 못자국. 그리고 여기 창에 찔린 자국. 다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손으로 다 만져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창에 찔린 그 자리. 움푹하게 정말 이렇게 깊게 패인 그 상처. 네. 그 파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물이 쏟아졌으니까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물, 네, 우물을 상징하는 그런 상처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조금 더 어떻게 원어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문정 박사가요. 네. 아주 그냥 뭐 다 해요. 네, 다 해요. 맞아요. 네. 그 창에 찐 자리가 우물이에요, 우물. 아,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사야 51장 1절 보면은 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아멘, 아멘. 이사야 51장 1절에 나와요. 아멘. 그러다 파낸 네. 확 찔렀단 말이에요. 네. 확 찌르니까 네. 우물이 아니요. 네. 우물이 별거야. 물 나오는 우물이지. 땅을 파면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뭐 네, 살 네. 찔러서 네, 나오는 네, 또 네, 우물이지. 네, 그렇죠. 예. 얘 피가 나오는 우물. 네. 이제 네. 그래서 그 우물을 원어로 낙하를 낙하를. 네. 찌르다, 쪼다, 아, 파내다, 빼내다. 아. 그 말이에요. 아, 네. 땅의 우물도 파서 빼내는 거예요. 네. 석유도 파서 빼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물도 찔러서 빼내는 겁니다. 아, 네. 우묵한 구덩이 된 거 아니에요. 아, 네. 사망의 땅에서 건져낸 자리. 아멘. 너희를 떠내 반석 못 바뀐 주님의 몸의 흔적이라고 말이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런 또 의미가 있었구나. 네. 그러면 목사님 제가 갑자기 한 가지 네. 질문 갑자기 생각이 또 났어요. 마치려고 했는데 또 제가 이렇게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제가. 예. 아, 네, 좋아. 예. 네. 그러면은 그 우물이라는 그 원어 단어와 예. 그 예수님이 찔리신 그 상처, 그 흔적, 예. 그 단어가 같은 단어인가요? 아, 원어로? 이제 뭐 네. 아까 얘기했지만 네. 이제 부엘세바, 네. 부엘이라는 게 우물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맹세라는 말은 뭐 알라라가 있고 네, 네. 단어는 달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네. 하나의 그런 어떤 상황과 형태, 네. 또 예수님의 구속의 의미, 네. 물의 의미 네. 이런 것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에 초점 맞추어서 네. 봐야 됩니다. 아. 그럴 때는 어떤 단어 하나에 매여 가지고 네. 있는 게 아니라 언어라는 것을 하나의 기본적 구속의 뜻을 가지고 비춰봐야 됩니다. 아. 그게 낙하는 찌르다, 쪼다, 파내다, 빼내다. 네. 우리 우물을 팔 적에 네. 지금은 기계가 발달돼 기계로 팝니다. 네. 옛날엔 쪼서 파냈어요. 아. 그래 파는 방식 달라. 그러면 아. 기계로 파는 건 우물이 아니겠네. 단어가 다르니까. 아,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우물이에요, 우물. 아, 네. 그 우물인데 그러면 예수의 몸에서 나오는 우물이에요. 아, 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 정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정말 원어로 이렇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창세기에 그 쓰여졌던 그 이삭이 팠던 그 우물, 네, 그것이 정말 다르게 느껴지고, 네, 또 이게 성경 말씀이 또 다르게 느껴지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도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 그래서 정말
이 원어로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깊은 이 의미까지 또 이렇게 오늘 알게 되어서 이 또한 정말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감사해요. 네, 하나님 사랑해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네, 진심으로 네,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원어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이어서 이 숫자 7, 네, 7, 또 안식, 또 우물에 대해서 7 우물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궁금증 풀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능하면 구독을 해주시면 집중적으로 네. 더 장기적으로 네. 많이 연구해서 네.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네, 그래서 또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생명 되시는, 정말 우물 되시는 예수님, 정말 그 만나고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 마시고 놓치지 않는 새 생명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